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 좋습니까? 뭐 얘기 없어요. 명절이 되면 좋아야죠. 기뻐해야죠. 어릴 때는 명절이 되면 너무너무 좋고 또 명절이 기다리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명절이 요즘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형제들을 마주대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 년을 기도해 왔어요. 수십 년을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죠.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쩌면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을까. 이 실망 때문에 명절 때만 되면 너무나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과 대하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마음들이 강팍할까? 동생이라서, 아들이라서 참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지난해 돌아가신 천국 가신 박종순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시고 또 저에게 좀 힘을 보태는 것 같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천국을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둘째 누님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좀 구원해 주기를 원했어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명절이 되면 또 어떻게 만나야 되나,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 때문에 반갑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명절이 임박해 오면 저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이번에는 좀 받아들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명문들이 명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배척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980년 초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이 세대들의 행복 가치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방으로도 내려가는 세대입니다.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비혼주의입니다. 그리고 노재테크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쓰면서 사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요.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여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 다니는 거예요. 능력도 좋아.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먼 미래나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식적이고 또 권위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진리를 강요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전도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이런 세대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치고 있어요. 이렇게 변해야 된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제도적이고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그 틀을 좀 깨라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교회 안에서만 자신들의 그 모습들만 자기들끼리 즐기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좀 끼고 싶어도 너무 벽들이 많아서 커서 높아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건물이 크고 화려한 것, 그리고 인테리어가 잘 되고 음향시설이 잘 되시니까 잘 돼 있는 현대식 건물, 물론 그것도 조언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마음껏 뭔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그것을 자꾸만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원하는 게 뭘까? 우리는 고민해보면서 그 이 시대가 원하는 것, 교회가 교회다운 진짜 교회를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목사를 원합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을 원해요. 진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부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어떻게 그 닫혀진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단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닫고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종교를 강요하는 그 태도를 거부하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비난의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듣는 가장 대표적인 말, 이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즉 그들이 원하는 교회상이 있고 목회자상이 있고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그들이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 이거예요. 왜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래? 너희들 왜 그래? 언행일치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당신이 만약 다시 교회를 다닌다면 어떤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여러분들 주보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높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작지만 건강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새롭게 받아들였어요. 또 가능성을 보고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있어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건강한 교회. 내가 만약 다시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 또 주님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 어떤 걸까요? 기초예요.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거예요. 지극히 복음적인 기반을 둔 그 위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막힌 담을 허물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과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새롭게 들어온 자들을 양육하고 세워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 먹는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전도하기 어렵고 교회가 배출당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건 이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선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부정적인 면만 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다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들고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그 세상에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짜에 너무나 질려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것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그 빛으로 세상을 밝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일명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전에 보면요, 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3절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놀랍게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어둠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생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빛으로 오셨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깨닫지도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왜 깨닫지 못하냐고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왜 못할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영접하지 못할까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참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우리 뻐꾸기가 탕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뱁새라고 하는데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에 뻐꾸기가 거기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뱁새는 미련하더라고요. 그 뻐꾸기 알이 자기 알보다 커요. 색깔도 좀 다르고. 근데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가는데 이 뱁새는 자기 뻐꾸기의 알이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고 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되는 거예요. 뻐꾸기 알이 부화되면서 뻐꾸기 새끼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미 둘이 열심히 먹이를 가져다가 먹이는 거예요. 입만 벌리고 있어요. 입이 얼마나 커요. 다른 새끼는 깨어나서 입을 벌려도 그 새끼 입이 크니까 자꾸만 거기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뱁새 새끼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뻐꾸기 새끼가 자기 등으로 살살살살 해서 그 새끼들을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려요. 하나씩 다 떨어뜨리고 결국은 그 둥지를 자기 혼자 다 차지하는 거예요. 어미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먹이를 주워다 먹입니다. 뱁새가 그렇게 열심히 먹였더니 이제 뱁새보다 5배나 큰 등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뱁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뻐꾸기 새는 등치가 큰 새가 되어져서 그 둥지를 확 날아가 버립니다. 저는 그 뻐꾸기를 그 빈 둥지를 바라보면서 뱁새의 그 2마리 어미 새들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도대체 저 새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먹이를 물어다 줬을까? 참 뻐꾸기도 얌체다 얌체. 그래서 일명 뻐꾸기를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에 속아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선택한 인생이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가는 길로. 자기가 계획해 놓은 길의 옳은 길입니다.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 생각, 자기 사고가 옳다라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비판할 줄 알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건 몰라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죽어가면서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목회자를 향해서 비판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속고 있습니다. 자신은 얻으면서 자신을 얻으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주님이 끝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참빛이라고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도 안 받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세리와 또 죄인들과 만나지도 않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거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보면서 당시 어린아이들의 놀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올려놨었는데 당시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놀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하면 놀이는 잔치집에 피리를 부는 흉내를 놓으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막 즐겁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또 장례식에 그 초상집에서 애곡하는 흉내를 내면 아이들은 슬퍼하고 같이 우는 그런 놀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놀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마치 놀이에서 딴청을 부리는 것처럼 딴짓하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또 초상집에 애곡하는 흉내를 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참빛으로 오셨는데도 깨닫지도 알지도 용접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날 딴지 걸어요. 율법에 어긋났다라고 비난을 해요.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비난해요. 아유, 저 사람은 먹는 것 무척이나 밝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술도 잘 마신다.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논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현대어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참되다는 것은 그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서 밝혀지는 법이다. 지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혜. 정말 하나님의 지혜. 저는 어저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깨닫는 것.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필요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시대 사람들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할까? 그냥 교회의 부정적인 단면만을 바라보고서 비난만 할 줄 알아요. 마음의 문은 닫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자신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마치 교회에 나오면 손해보는 것처럼, 마치 복음을 전하면 자신에게 무슨 큰 해를 끼치는 것처럼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보내는 사랑의 손길인지 모르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죽어가면서 자신들은 옳게 살아가고 있다. 자신은 잘 살고 있다. 너희들은 못 살고 있다. 너희들은 잘못됐다. 그런 비난 속에만 갇혀 있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 교회 안 다니고 자신의 삶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간 것은 중3 때였어요. 친한 친구가 권유를 해서 꼭 가보자 해서 주일학교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친구와 함께 일어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소개해 줬어요. 전도사님인지 그 누군지 저를 이렇게 일으키시고 얘기하면서 다 같이 박수를 쳐줬어요. 환영받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안 나갔어요. 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일어서라 그러고 환영하고 박수 치고 남이 나에게 막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게 싫어서 안 나갔어요. 근데 먼 훗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저를 부르셨고 그 환영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환영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어요. 친구가 학생의 임원이었고 또 그 문학의 밤을 진행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문학의 밤을 보면서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유학생도 있고. 그래갖고 그 분위기가 참 좋아서 친구들과 함께 다니기 시작한 게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먼 훗날 제가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임명이 되어졌어요. 그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나를 예배하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물질을 많이 주시면 저는 그 물질을 가지고 나는 장로가 될 거야. 이 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어요. 하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다 망하게 하셨어요. 실패하게 하시고 성원이가 났을 때 최악이었습니다. IMF 당시에 부도가 나고 또 그 실패 속에 정말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 가고 줄여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감당이 안 되어서 결국은 집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20년이 흘러버렸죠. 그때 날마다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 새벽에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왜 망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저는 마음에 믿었는데 왜 그것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로 또 학생의 교사로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표징이라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참 신기한 것은 날마다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이 새벽 기도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거기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실에서 제 인생에서 진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밝은 빛으로 오시면서 하얀 옷을, 정말 하얀 옷을 입고 저에게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치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저도 됐다고, 예수님 됐다고.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야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사업이 대박이 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의 빚을 모두 다 갚아주실 줄 알았어요. 착각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된 예수님을,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만나주셨고 왜 나를 부르셨는가, 택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보고 주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내 빛은 다 탕감받고 이제 내 길은 평탄대로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의 관심은 여전히 재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제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고 사업도 직업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그 후에 진짜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때 만났을 때는 몰랐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만났냐 하면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제서야 예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고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착각하고 살게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저에게는 참된 평강이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빛이 비춰지면서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나중에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그래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교회가 비난을 받고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마음이 닫혀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참된 빛을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알고 영접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짜를 보면서 그 잘못된 면을 보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고 보존하고 성장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과 지역의 주민들의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닫혀진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그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야지 그것이 진짜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참된 성도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참된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야, 이게 진짜구나. 작지만 건강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크리스천들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참된 빛을 어두운 저 세상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